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36장에 나오는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약속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제 몇 가지 미리 약속하시고 이제 그걸 이제 때가 되면 실천하는 방식으로 구약이 전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노아 시대인데요. 120년 전부터 인류를 멸망할 텐데 비가 내릴 테니 살기 위해서 배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래에 있을 일과 함께 이제 피할 길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가족들을 위한 배를 만들면 금방 만들 수 있는데 뭐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의심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이제 노아 가족만이 120년 동안 자기 가족 외에 모든 동식물 암수 한 쌍씩을 이제 태울 수 있는 거대한 배를 만들어서 결국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엄청난 비를 내리고 홍수로 모든 불신앙자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창세기 12장인데 15장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땅을 주고 또 후손들을 많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당시로서는 믿기 어려운 것이죠. 뭐 노아 홍수 때 많은 비가 온다는 얘기나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 앞으로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나 믿음 없이 들으면 호황된 얘기 같고 또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아브라함 후손들이 야곱에 대한 70여 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약 400년 동안 남녀노소를 포함 대략 한 250만 명이 돼서 이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또 땅도 그렇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제 본래 갈대우로 살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자기 땅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시 창세기 15장에 저 북쪽은 요즘 말하면 이란, 이라크, 유브라데스, 티그레스 강부터 시작해서 저 남쪽의 이집트의 나일강까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다른 분이 다 조롱하고 비웃었죠.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 뭔 저런 얘기를 하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저희 부인 사라를 위해서 해쪽 소위 가진 그 막벨라 동굴과 주변에 일부의 땅을 이제 소유지로 삼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생전에 가진 땅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하나님 주신 약속은 아주 그 유브라데스부터 저 나일강까지라고 하니까 그걸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결국 솔로몬과 다윗 때 이제 상당 부분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되게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인간이 수명이 120세니까 많이 살면 120살 정도 사는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죄를 다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천국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죠. 죽음을 앞두고 이제 구원의 메시지, 죽어도 사는 그런 계속 메시지를 듣게 되고 뭐 어느 나라에 있든지 최소한 10번 이상은 들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노아 때 비웃는 것처럼 지금도 다들 비웃고 그런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죠.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이 성경인데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역대하 이 36장으로 돌아와서요. 약속이라는 걸 그 바닥에 놓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대한 별명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속의 땅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모세가 대표가 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근간으로 하는 약속을 지키겠다.
그 언약, 말로 하신 말씀을 언약으로 말로 다시 약속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언약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곳으로 가도 좋다. 각자 알아서 선택해라.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도 좋고 또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고 여러 족속이 있으니까 각자가 알아서 가고 싶은 데가 살아라.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꼭 약속을 지키고 살아라.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없다. 추방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미리 다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소를 잡아서 피를 뿌려가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말은 목숨을 걸고 피로서 지키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믿음을 보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근데 이제 북쪽 뭐 나중에 뭐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서 북쪽 열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건설했는데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1계명, 2계명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여러 차례 권면도 하고 또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북쪽의 이 아시리아라는 대제국한테 이제 멸망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수르라는 군대를 마치 그 노아홍수 때 홍수로 생각하면 되고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수단이 바뀌었을 뿐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지켜야 하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다 퇴출해서 그 근동으로 흩어버립니다. 아수르가 그 일을 행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았던 10지파가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그게 망했고요.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아 있는데 여기도 이제 뭐 좋은 왕들이 좀 나왔습니다. 뭐 다윗과 또 여시 같은 사람이 나왔지만 결국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북쪽과 뭐 다름없이 이제 우상 숭배를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웠는데요. 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도 양형 규준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죄악이 차고 넘치는 그 관영하다고 성경 표현하는데 도를 넘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천벌을 내리고 뭐 저주를 내리는데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약속의 땅에 와서 약속을 계속 어기니까 결국 이제 추방당할 수밖에 없죠.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뭐 그 오래전부터 계속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이제 요시야 왕이 그 축복받은 다음에 마지막 졸업 시험에 해당되는 이제 교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마음 중심을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의 그 시험에 그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바벨론과 그 애굽과의 그 갈등 관계에서 애굽의 편을 바벨론의 편을 들고 이제 애굽과 이제 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도 그렇고 아마 그 당시 활동한 선지자들도 권면했을 것 같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왜 국력이 좀 신장됐다고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대제국 애굽과 싸우려고 하는가. 그렇게 만류했지만 이제 교만해져 갖고 결국 애굽에 느고하고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거기서 이제 화살을 맞고 이제 죽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그게 이제 빌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을 이제 왕을 세우게 되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멸망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약속의 땅에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어떻게든 구원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이제 나라가 멸망되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어서 그걸 오늘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인데요. 유다 왕이 이제 여호아하스가 세워집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바람도 그렇고 또 이 성경 읽는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아버지 요시야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걸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좋을 텐데 그 아들 여호아스도 이제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볼 때 그래서 그 그가 예루살렘에 다스린 지 석 달에 결국 이제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여호아스 요시야 왕의 아들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제 그 배상금을 달라고 그러죠. 그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해서 경제적인 큰 손해를 입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여호아스 왕을 애굽 왕두가 예루살렘에서 그 이제 애굽으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그 형제 중에 이제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긴이로 이렇게 개명을 하고 꼭두각시 왕을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여호야김 왕이 25살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서 11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안타깝게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율법을 어기는데 특히 그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이제 주로 어기는 걸 이제 악행 중에도 가장 악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좀 이 회개하고 좀 돌이키게 되면은 뭐 집행유예를 내릴 수도 있고 이제 피해가게도 하실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거의 뭐 죄악이 관영에서 차고 넘치고 도를 넘는 지경에 와 있는데도 오히려 더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이런 대목입니다. 조금만 과거 역사를 이제 보게 되면 다윗과 히스기야 요시야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반대편에 있는 여로보암의 길로 간 자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그만 이제 거기에 부합되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되는 삶을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번에는 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을 결박하여 바벨론을 잡아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남쪽 그 여호야김은 이제 남쪽에 애굽이 이제 세운 꼭두각시 왕인데 이번에는 이제 그 북쪽에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유다를 가만히 보니까 애굽의 편에 서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왕이 여호야김 왕이 애굽의 꼭두각시 왕이라는 걸 알고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도성이 되다 보니까 뭐 동네 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쪽에서는 애굽이 와서 치고 북쪽에서는 또 바벨론이 와서 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기 형은 애굽에 끌려갈 때 그냥 포로가 됐는데 여기는 이제 개 돼지처럼 그 아예 더 비참하게 이제 쇠사슬에 결박해서 바벨론을 끌어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여호와의 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한 일은 뭐냐면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그 못된 짓을 했는지 하는 것들이 이미 기록에 남아있다. 이제 이렇게 기록에 되어 있는 건 사실 하나님 나라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바벨론의 쇠사슬에 묶여 잡혀간 다음에 이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오릅니다. 나이가 8살이에요. 8세인데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아주 짧은 기간이죠. 왕에 있게 되는데 이 사람 역시 안타까운 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왕이 새로 나오면서 계속 이제 악행을 더해 가니까 죄악이 이제 점점 차고 넘쳐서 더 이상은 봐줄래 봐줄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하나님 나라 양형 기준에 이제는 이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유다 왕이 시드기야가 됩니다. 근데 왕이 계속 바뀌면서 하나님의 기대는 좀 회개하고 좀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조금 더 머물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이 뭐 점입가경으로 갈수록 더한 것이죠.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는 21세였고 이제 11년 동안 사슬했는데 이때 여호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점점 더 악을 더 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여시고 멸망 직전에 이제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죠. 이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목할 것이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성경에서 이 말 가장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최악의 경우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통할 수 있는 것은 겸손입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 시대의 최악의 왕은 이제 되게 3명을 들어요. 하나는 여로보암과 아합과 므낫세인데 여로보암은 이제 회개하지 않았죠.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망해버렸고, 그러나 이제 아합 같은 경우는 뭐 여로보암에 비견해서 뭐 더하면 됐지 덜하지 않은 악한입니다. 나라를 뭐 우상숭배의 나라를 만들었고, 또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보면 이게 과연 사람인가? 왕이 이전에 거의 뭐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런 짓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도 뭐 아합 때문에 회의가 열리기도 했고 그랬는데, 뭐 당시 지각이 있는 이제 뭐 신앙인들이나 아합을 당장 쳐 죽여야 된다. 이게 이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봇의 포도원과 관련해서 이사야가 당시 저주받을 거다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의기소침하면서 회개하고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나 하늘에 있는 뭐 하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저 정도가 그저걸 내버려두면 되겠냐, 당장 쳐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편들어주는 것처럼 아합을 봐라, 회개하지 않냐, 잘못했다지 않냐, 겸손하지 않냐, 잘못했다는데 어떡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봐주시죠. 그래서 집행유예를 내리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 뭐 거짓 선지자 얘기를 듣고 전쟁터에 나가 죽긴 합니다만은 당장 죽여야 되는데 이제 시간의 말미를 줍니다. 또 므낫세는 더하죠. 아합도 아합이지만 므낫세는 최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아주 뭐 부수고 거기에 있는 자재를 가져다가 뭐 우상의 신전을 짓는 데 사용하고 그래가지고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천벌을 받아서 죽게 되었는데 다른 나라 포로로 잡혀가고 그랬는데 또 갑자기 이 아합처럼 회개하고 겸손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걸 살려주셔가지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만들고 왕권을 회복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아니 겸손해졌다고 회개했다고 저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나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어거스틴 얘기한 것 같아요. 믿는 자의 덕목은 첫째도 둘째도 세 번째도 다 겸손이다. 겸손은 항상 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는 지금 이제 이런 전례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유다도 좀 뭐 멸망시키는 게 그 하나님으로서도 안타깝죠. 지금 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그 약속의 땅에 뭐 우여곡절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들어와 갖고 살고 있는데 북쪽은 이미 10지파 망했고 이제 남쪽 2지파 남았는데 그중에 이제 중심은 유다 지파인데 이것마저 이제 약속의 땅에 퇴출시켜 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제 보낸다는 것이 하나님으로서도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제 왕을 바꿔가면서 계속 이제 기대하는 바는 좀 겸손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러나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한다. 아합도 잘못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겸손해져 가지고 이제 좀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좀 이 시드기야도 그랬으면 하는 이제 아쉬움을 여기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이제 그 얘기는 항복하라 뭐 이런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느부갓네살이 일종의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잠깐 활용됐다고 봐야 되겠죠. 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발람 같은 건 나귀를 통해서도 전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교만이죠. 교만은 뭐 이거 사탄의 성품이라고 했죠. 그건 용서가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왕이라든지 선지자, 제사장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뭐 하나님이 부유하게 된 성공한 사람들이 교만은 용서가 안 됩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근데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점점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과 나라의 지도자들도 또 백성들도 다 크게 범죄했다. 이방의 모든 가증하인들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다. 과거에 이제 그 잘못된 왕들이나 사람들은 그래도 우상 숭배를 해도 좀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눈치를 보면서 뭐 성전과 멀리 떨어진 무슨 산이라든지 뭐 시골에 무슨 나무 밑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몰래 이제 뭐 우상의 신당에다 또 제단에다가 제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 아예 대놓고 하나님 성전 안에다가 뭐 성전 안뜰에다가 뭐 우상의 그런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우상의 제사드리는 이런 짓을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받을래 받을 수 없는 뭐 극단까지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좀 아쉬워갖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신들 백성들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뭐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셨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악이 관영한 상태가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이 남쪽 유다를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제 추방시키는데 갈대아 사람들은 이제 마치 노아홍수 때 홍수 물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무더기 유황불처럼 갈대아 군대를 이제 이들을 징벌하는 이제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종말의 때가 되면 이제 숨 돌릴 틈도 없다 그랬죠. 이제 노아 홍수가 시작됐을 때 그때는 뭐 배를 만들고 뗏목을 만들 만한 시간도 없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이 내릴 때는 뭐 뒤돌아볼 시간도 없는 거죠. 이제 그리고 로세 안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는데 그 얘기는 그 정도로 뭐 숨 돌릴 틈도 없다는 뜻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께서도 정말 종말의 때가 오면은 뭐 집안에 뭐 가지러 갈 생각도 하지 말라. 뭐 그만큼 순간에 그 종말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청년들이나 남녀노소, 노인, 병약한 사람,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이제 아기 벤 여자도 이제 아껴보지 말고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이 그 정도니까요. 뭐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릇, 보물, 또 왕과 방백들, 즉 국가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보물, 재산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리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고 그들이 모든 귀한 그릇을 다 부수고 또 칼로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요. 남은 자는 다 바벨론으로 사라져 나갔다.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걸었으니까 추방해서 약속이 없는 땅으로 이제 데려가죠. 예,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들의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것은 예고된 얘기죠. 이미 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낙성식 할 때도 하나님이 그때 예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나의 집을 져준 건 고맙지만은 그러나 전제는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살아야지 성전도 나라도 의미가 있는 거지. 언약을 버리게 되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될 거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잘 믿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예고된 대로 이제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고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약속이 없는 이제 애굽 바벨론 땅으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여러 차례 반복한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고 이제 내려주신 이제 그 율법에 따라서 살기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산 사람들은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았고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은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받는 삶을 살았다. 이제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운명, 정해진 운명은 어쩔 수 없다. 또 뭐 조금 더 뭐 세속적인 단어로는 이제 팔자가 있는데 그 팔자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회자되는 얘기고 신앙 안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태어났든 간에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면 그건 신명기 3장에 자기가 택할 문제인데 무엇을 어디로 가든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역시 28장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받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 운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11개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국가의 운명을 한번 보면서 잘못된 것은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겠고 잘된 것은 따라서 배우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갖게 되면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은 이제 옛날에 지금 똑같은 입장에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복받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